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 유대교 종파에는 바리새파, 성경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자면 사두개파, 그 다음에 성경에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에세네파, 이 세 개 파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두개파는 유대 종파 중에 귀족들을 중심으로 잘 사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잘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고,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파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인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쿰란이라고 하는 사회 옆에 공동체 생활을 했던, 성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에세네파, 즉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주거하던, 기거하던 곳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에세네파에 들어가려면 3년 동안 들어가서 생활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쿰란 공동체에 내놓고 희사를 하고 헌납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같이 노동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게 에세네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금욕 생활, 청빈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에서 생활하는 세례 요한의 생활을 우리도 담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렇게 사막에서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에세네파와 사두개파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난 뒤에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면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성경에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책망이 왜 이런 책망이 나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 분리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분리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나는 분리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또 입으로 구전되는 이 말씀도 율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구전된 말씀과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키기 위해서 만든 율법을 또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또 만드는 사람. 그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또 지킬 거냐 해서 율법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율법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재미없어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안 웃어요. 저는 혼자 막 이렇게 하는데 안 웃어.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이걸 또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듯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율법을 만드는 사람,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거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제일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책망을 했는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다루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들이냐?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일 반대하는 집단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일 반대하는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된다? 칭찬받는다. 이게 공식적으로 쉽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책망받았던 집단들이 했던 일과 반대되는 일은 칭찬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연구하고 바리새인들을 공부해서 그와 반대되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품었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해서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갔고 대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아주 죽음을 초래했던 장본인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왜 복음서에서 이들을 이렇게 공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 성경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너무 나쁜 사람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들의 장점도 있다. 그들에게 본받을 신앙의 모습도 있다. 이것들을 부각시켜서 우리 신앙에 접목을 해야 된다. 그들이 다 나쁘다고 버리면 우리가 현명한 처사는 아니다. 그들이 장점도 있었는데 그 장점을 우리가 받고 배우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박하고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운동들이 바리새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대 바리새파 연구학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는데, 이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가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민족으로 성장해요. 그때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 왕정 국가를 세우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세금이 무거우니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가 이 요구가 묵살되면서 유대 족속 빼놓고 나머지 11족속들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남쪽 유대 나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성경의 지명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고, 아시리아, 세계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가 잠깐 흥행했다가 없어지는데 그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 즉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도 자주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역사는 어디서 끝난다고요? 성경 느헤미야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서가 여러분 굉장히 앞에 있어요. 굉장히 앞에 있는 이유는 뭐냐?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끝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죠. 그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등장하는 그 바사가 또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리고 바사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 그리스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리스에게 멸망당하고 난 그 그리스가 헬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또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로마에게 멸망당하죠. 그렇게 멸망당하는 그 나라들 사이에서 계속 이스라엘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바사, 그 다음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엔 로마에게까지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로마에게 지배를 받을 때 마태복음, 성경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뒤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기, 약 400년에서 500년가량을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역사라고 보는 거고,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계속 노예로, 식민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로마, 그리스를 막 전복했던 이 로마 제국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해놓은 말이고, 안디옥은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안티오코스라고 지었는데, 우리는 번역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안디옥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디옥은 어떤 도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던 도시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했던 도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이 안티오카스라고 하는, 혹은 쿠스라고 하는 말의 한국식 표현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4세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성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로마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면 한국의 문화가 뭐야? 유교 전통이 있구나. 기독교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네. 그래, 그냥 믿어. 니네들 종교. 그리고 니네들 설명절, 구정명절, 추석 지켜. 그대로 지켜.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어도 자기들이 강요된 문화나 강요된 정치 제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가 그런 제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믿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는 로마 신화를 믿어야 돼.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지성소, 성소 다 부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우리나라 제례 돼지 머리에다 절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제사장을 다 불렀어요. 각 족속의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야, 너희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믿었다며? 예, 지금부터 믿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대답은 못하고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근데 안티오코스 4세가 지금부터는 로마 신을 믿어라. 제우스 신이 아버지 신이야. 알았지? 그리고 이 돼지 머리에게 절해. 이렇게 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로마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정정의 한 사람이었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듣다가 무슨 소리냐 말이야. 우리는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 나는 그거 못해. 그러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구테타를. 그래가지고 로마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게요, 졌게요? 로마군과 전쟁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졌겠죠? 졌겠어요, 이겼겠어요? 에이, 졌겠죠? 이겼겠어요? 지금 여러분을 혼란케 만들려고 제가 로마군인하고 싸우면 져야 되죠. 근데 이겼어요. 이겼어요. 마카비 군대가. 이게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른 외적들과 싸워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지죠. 이집트하고 싸워도 지고, 바벨론에게 싸워도 지고, 블레셋하고도 싸워도 지고,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갠신이 말이지 나귀뼈 들고 나가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난데 에나꼬레라고 이름 짓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맨날 지다가 어쩌다 한 번 이겼으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야. 맨날 지니까. 이긴 걸 매일 이겼으면 그 낙이 턱 뼈 가지고서 삼손이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왜 적어놨겠어요? 매일 이기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맨날 지다가 하나님이 도와서 겨우 한 번 이기니까 성경에 그려놓고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이놈들아. 알았어? 너희들은 그걸 알고 신앙 지켜야 돼. 그렇게 하려고 여기다 써놓은 거죠. 맨날 이겼으면 아마 여호와 신앙도 못 지켰을 거야. 자, 그런데 맨날 지던 친구들이 마카비 봉기를 일으켜서 이겼어요. 이게 참. 그러면서 자주적으로 왕조를 세웠어요. 나라를 개국한 거예요. 그게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자주 왕조가 생겼는데 그게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이건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고 난 뒤에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로마에 가서 아부해가지고 아유 제가 제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예 하고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어가지고 그럼 너 이스라엘 왕 해. 그래가지고 된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봉왕, 괴뢰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왕이지 자주권을 가진 왕이 아니죠. 그리고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이두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 후손들이 이두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왕이 그래 왕해 기분 좋으니까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싹싹 빌고 무슨 일이 있으면 로마에 쫓아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그런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는데 로마와 싸워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세웠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때 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우리도 나라를 세울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마카비 봉기로 인해서 하스몬 왕조가 생겨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살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나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파루쉬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쓰면서 나는 파루쉬 구별된 사람들이다. 구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부정함과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생겨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주적인 왕조를 만든 자긍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들의 확신 이런 것을 담고 출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부심이 대단하죠. 내가
전쟁을 해서 이겼고 나라를 세웠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나라를 지키고 왕조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가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별로 지금 바리새인들 생기든 말든 뭐 내가 오늘 점심 먹을 거 내려가서 김치찌개 먹을지 뭘지 지금 걱정하고 그런 거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가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신앙이. 그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절제된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율법을 중요하게 생활을 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숨 정도 바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자주적으로 생겼다고 했는데 하스몬 왕조 중에 블루스라고 하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왕의 부인 왕후가 왕후 이름들 중에서 살로메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우리나라 이 여자분들 이름에 자자, 숙자, 영자 많이 쓰듯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 여자 이름 중에 많이 쓰는 이름인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부인이 살로메였어요. 근데 이 살로메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시동생이 보니까 마음에 들어. 남편보다 젊고 괜찮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 살로메가 시동생 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도련님 잠깐 오세요. 그래서 도련님이 형수님 왜 그러세요? 저랑 결혼하실래요? 형수님하고 결혼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안네우스가 형수가 우리 결혼합시다. 형도 돌아가시고 그랬으니 뭐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이 안네우스가 형수님 그래요? 그럼요 제가 형수님하고 결혼해야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자의 왕위 계승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세운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어지럽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살로메가 시동생인 안네우스와 결혼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자보를 붙이고 우리 광화문 광장에 가서 데모하듯이 서울광장에 모여가지고 촛불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가 그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물러났겠어요? 하야했겠어요? 그건 요즘 일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촛불 시위를 해? 니네들이 나한테 내가 시동생하고 결혼한 걸 가지고서 반대를 해? 그래? 알았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을. 그때 바리새인들이 죽은 사람으로는 한 150만 명 이상 죽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역사책에서도 과장이 됐기는 했을 거예요.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때 150만 명이 어디 있어? 그 당시 고대에. 근데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씨를 말렸다는 거죠.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시동생과 결혼한 옳지 않은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800명 정도를 한 자리에서 죽였다고 그래요. 학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들은 과장해서 15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구도 150만 명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덕에 대해서 저항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안네우스와 결혼하려고 했던 일로 인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말은 내가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란 이력을 보면 나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학교 다녔고 많은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육체로 자랑할 게 더욱 많다 이 말이에요. 나도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나도 다른 사람 판검사 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우리 집안
야, 우리 집안 대대로 따져보면 4대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 보면 장로님, 목사님 많고, 우리 집안 보면 다 예수 믿는다. 너희들 자랑할 건 내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그래서 8일 만에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우리는 할아버지가 파평윤씨 문정공파 38대 선, 내가 용용자 돌림에 큰 세봉용자 돌림에 윤필용 장군이 우리 형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근데 여기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책망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였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에 나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사람들이고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한 면만 봐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으니 오늘 말씀처럼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더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냐?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야 될 계명만 248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몇 개였느냐? 우리 1년 날수와 똑같은 365개의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하면 몇 개예요? 248개, 365개 더하면 몇 개예요? 계산기 꺼내보셔야 되죠. 이제는 머릿속으로는 잘 계산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다 계산이 척되면 탁탁탁탁 했어요. 주산을 배우고 우리가 그런 걸 다 암기를 했는데 요즘엔 다 계산기를 두들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런 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248개, 365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더해지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원숭이도 그렇다 그러죠. 원숭이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4개가 아니죠. 하나, 둘, 셋, 어우, 많네. 이렇게 된다 그래요. 우리도 248개, 365개, 이걸 뭐 더 할 게 없이, 와, 많다. 이러면 됩니다. 많아요. 그걸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나쁜 면만 생각하다 보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걸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바리새인을 공부하면서 바리새인들 중엔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에게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내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그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생활이 엉망이었다는 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따져보고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시간이 또 됐네.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저만 빨리 가죠? 여러분은 지루하신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가 바리새인 2회가 시작이 될 테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장점도 있다.
그들의 장점이 어렴풋이 이거겠구나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장점을 우리도 신앙 속에서 버리지 말고 배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아시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더 반면교사로 삼고 공고하게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